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연절을 정해 지키며 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로 인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꼴을 이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비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민하여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거셔라. 그의 사랑 없네. 할렐루야. 121번
교동문 주연절 첫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1번 교동문.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풍성하고 배부른 삶을 살다 보니 또한 힘들고 가난하며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게으르고 나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감사 대신에 교만이 넘쳐났었습니다. 은행 심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와닿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지나간 시간들의 모든 허물들과 잘못들이 다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해야 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 앞에 참회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경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세계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신 주님, 올해는 무엇보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봉사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어두운 죄악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시리와 좌절 속에 희망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2달여 남은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희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식어진 영혼에 불을 붙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는 교우들 기억하셔서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의 요약이고 또 집대성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하는 의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전보다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우리 교단과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해서 또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대로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다. 복음에서 많이 이탈되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때는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어느 시점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고 의미 있게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 특권이 있겠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죠.
또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보다는 훨씬 자긍심과 여러 가지 보호와 혜택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지금 주님께서 내 나라가 왔다. 내 나라가 시작되었다. 나의 통치를 받아라. 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왔다.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두 의미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의견을 취합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확장되어져 가며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특권과 또 보호받음과는 차원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이요. 주후라고 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왔다. 주님께서는 그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의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유하게 되는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고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각각 두 개씩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감정적 차원이죠. 두 번째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아가는 것, 소위 그 행동을 나타냅니다. 단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감정적으로 내가 후회한다, 잘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슈브라는 단어는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회개라는 의미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동사하고 메타노에오는 회개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에오는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도 행동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역시 동일한 뜻입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범위가 넓다 말이죠.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회개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나함이라는 단어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회개를 원하시고 말하고 있는가 할 때 나함 정도가 아니라 감정 정서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 차원에까지 돌이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집에 초청한 후에 식탁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누구에게든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포함된 회개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 그 눈물만 흘리고 그냥 가슴만 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이 그 감정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회개나 혹은 또 믿음이나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뭐 회개도 뭐 지적 회개, 정적 회개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믿음도 뭐 행함 있는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회개 혹은 믿음 하면 자연적으로 의지적 차원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회개가 입술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그냥 돌이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한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의 회개와 같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의 새해의 새로운 표성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전문가들은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 소위 총체적 회개, 전인적인 회개가 있을 때 한국교회는 새롭게 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말할 때 주로 남이 회개할 것을 자꾸 요구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바깥이 문제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회개란 꽃병 속에는 주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꽃병의 입구 주머니가 그 입구가 적은 곳에 손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오므려서 그 입구 속에 넣으면 그 안에서 꽃병 안에 있는 못을 꺼낸다고 할 때 못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먹이 되잖아요. 그럼 주먹진 채로 꽃병 주먹 그 입구로 그 들어갔던 손을 빼면 그 손이 빠집니까? 빠질 수가 없죠. 그 손을 빼려면 그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구석, 돈, 명예, 지위 등등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붙잡고 있는 한 참된 회개란 있을 수 없다. 회개라는 것은 열린 손 회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손이 열려야 그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릴 때, 손을 펼쳐버리고 그냥 빠져나올 때 참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앞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한 눈병을 앓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균이 침입했습니다. 따라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그 병균이 금방 뇌로 들어가서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눈 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이 청년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크리스찬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날 저녁에 몰래 친구와 함께 병원을 빠져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염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는 콧방귀를 끼던 그였는데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독균들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회개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로 인해서 그 균들이 씻겨 나왔다는 것인데 참으로 의학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이 같은 회복을 일으킵니다. 육신의 깨끗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이킴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적 사건이 바로 인간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능력을 알고 진실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영적 특권, 기쁨, 만족,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영접하여라. 복음의 영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고 둘째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안겔리온이라고 헬라어에서는 말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번역이든 혹은 원어이든 간에 이러한 말은 이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 성격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어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으로 번역한다 했죠.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이죠. 그때에 로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이 로마의 황제의 로마 황제의 출생 혹은 또 군사 정치적 어떤 승리 혹은 대단히 기쁜 소식을 말할 때 유안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가서 마을에 동네에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전령관이라 했는데 원어로는 케룩스라고 해요. 케룩스가 말을 타고 막 다니면서 황제가 탄생하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여기에 유안겔리온이 있다. 유안겔리온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케룩스가 소위 전령관이 전하는 소식을 케리그마라고 해서 케리그마 들어보셨죠? 케리그마는 원래 선포를 뜻하는데 선포하는 행위와 선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케룩스가 그 유안겔리온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내가 너희에게 유한겔리온을 전한다. 황제가 탄생했다. 하면 그 내용이 캐리그마이다 말이죠. 이것을 기독교가 채택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것이 요 내용이 캐리그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할 때 그것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놀라운 소식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능력과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 확정은 신적인 무엇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에요. 다 누구나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아무 신적 역사가 없으면 그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유일하게 세상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더하여 재림하시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성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예요. 유한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믿어야 하는 거,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거. 딴 거, 지엽적인 거, 곁가지에 있는 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앉았으면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해보시잖아요. 하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그 일을 잘하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저것 그냥 관심을 가지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간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거기로 집중하며 그곳에 우리 눈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데 관심 가지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먹는 거, 또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냥 감정 상하고 그냥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가다가 그냥 이쪽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것이에요.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것이에요.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암염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밟힐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잘 모르면 여러분 갈짓저 신앙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기서 또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말이 또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대부분 그런 갈팡질팡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바울이 갈팡질팡하지 말라고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정황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막 그냥 설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서 그쪽으로 쏠린 것이 그걸 보고 바울이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을 주목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파가 나뉩니다. 그러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왜 있느냐?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느냐? 그걸 읽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이것도 읽어보면 왜 새벽에 데살로니가 우리가 새벽에 합니까? 금요일날 합니까? 데살로전서를 읽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바람 불면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죠.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그냥 흔들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서 따라가게 되다가 결국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소금기 빠진 암령 덩어리가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교회를 등지게 되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조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그 통계 조사를 인용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독일의 시인이자 유명한 철학자인 프레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1884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루트계 목사였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앙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보온대학을 졸업하고 25살 때 교수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바셀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천재죠, 천재. 25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반기독교주의자, 반기독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 기독교 정통 가정에서 태어난 그 천재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비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도화된 교회, 기독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또 인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간격의 차이를 없애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기독교는 계속 피안의 세계만 강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소식, 화음이라고 하죠. 화음. 재앙, 화자, 소리, 음자. 화음을 전한다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이게 오랜 세월 자꾸 가다 보니까 피안의 세계만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을 반대한다. 그래서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때 신은 죽었다는 것은 기독교에 신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월이 흐름으로써 교회가 만들어낸
이런 이상한 신은 죽여야 한다. 내가 시인으로서 그야말로 그냥 앞선 선각자로서 이런 신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내게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절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갈릴리에서 설파했던 그런 종류의 신과는 거리가 먼 신을 지금의 교회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재 니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러한 날카롭고 천재적인 니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비난받고 비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믿어야 해요. 잘 믿어야 해요. 잘 믿어야 해요. 격까지 붙잡고 그냥 복음의 본질은 관심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지금 여러분 세상도 비난하고 교회 자체에서도 지금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는 지금 2000년 세월을 흘러면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여기에 신적 요소가 있지만 여기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인간적인 어떤 야심이나 생각이 가미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에서부터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인간의 야망을 강조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원래의 복음을 고수하려는 자들과의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곳이 아니에요. 부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원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투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쉽게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싸움이 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빗나간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믿으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이라고 했지. 요한겔리온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우리 믿음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창조자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영적으로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잡다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룩성이 가미되어져 있다는 신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생과 몸의 부활 등등 이것을
이 복음을 믿어라. 내가 가르치는 예수께서 지금 전파하시고자 하는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그 복음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셨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도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나라,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알고 믿고 있을까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유명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이 내린 보석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터키석이 있습니다. 그걸 수입해서 이제 팔려고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보석은 행운의 상징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필을 했지만 아무도 그 터키석을 구입하지 않았답니다. 화가 난 보석상은 다른 보석을 구입하려고 출장 가면서 직원에게 그냥 화가 나서 이런 말을 쪽지를 적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터키석 가격을 2분의 1에 파세요. 안 팔리니까 이제 그냥 반값에 그냥 세일해 버려라 하면서 그냥 쪽지를 적어서 전해주고는 가버렸던 것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보석상은 보고를 받았는데 또 터키석이 다 팔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석상 주인이 역시 그냥 싸게 내놓으니까 잘 팔리는구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장부를 훑어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배로 그 값의 배값으로 팔린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쪽지를 2분의 1 값에 파시오 하면서 던져두고 갔는데 점원이 그 쪽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2배로 파시오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2배로 매겨서 팔았다면 금세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애리조나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치알딘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물건이 가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때로 물건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보면 물건 값 보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죠. 물건값이 비싸면 야, 이 좋은 것이다 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싸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싸구려인 줄 알고.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많이 매겨야 잘 팔린다라고 생각해서 파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가. 아주 싸구려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아주 싸구려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복음생활을 아주 내 스스로도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뭐 그냥 목사님에 대한 대단한 뭐 배려고 적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냥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면 그냥 입국 다물어 버리고 그냥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신앙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재수 없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여길까봐 움츠려드는
스스로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 귀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싸구려와 같이 스스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에 벌써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였다는 사실 또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 개개인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다스림 하에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제1성,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주목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겨잘씨처럼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이 나라를 소유한다 하셨사오니 그 귀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회개하는 예수의 볼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마음속에 여러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영할 회복이 있는가 몸은 거룩한 것 공격에 떨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도히게 씻으라 예수의
에덴은 씻기혀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하 깨끗이 씻기 귀한 예물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허락받음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 가슴마다에서 뜨거운 생명력이 솟아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드리는 모든 자들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은 주현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라는 의미인데 주현절의 유래에 대해서 1번 광고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환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5일이 소환이었습니다. 소환 다음에 대한인데 대한은 큰 추위, 소환은 작은 추위인데 옛날부터 소환이 더 춥대요. 그래서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라고 하는 속담도 있었는데 실제 지난 5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어떻게 우리 옛사람들은 이런 걸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교회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또 영적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 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재직회에서 정책당에서 만든 그 재직 초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다. 나를 부르신 이는 교회의 당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생각하고 부름받은 일에 충성하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결산 위원회 다다음 주일에 예결산 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재정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전에 찾아나와 또 복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